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을 향해서 TV 연설을 하였죠. 그때 미국의 경제가 큰 위험에 봉착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가들은 또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번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7천억 달러를 들여서 파산 직전에 회사들과 또한 증권사, 특별히 은행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7천억 달러 가지고 도무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장 급하니까 사실 우리 개인들도 급할 때 이자 돈을 내서라도 빚을 당겨서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돈은 미국의 미래 예산을 미리 당겨 쓰는 것과 또 돈을 더 많이 찍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퇴금들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급하니까 갚지도 못할 사채 빚을 지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이 어디일까요? 또한 이것은 세상의 경제 몰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끝이 어디가 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기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여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부자들이 앞으로 말세에 크게 울면서 탄식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재물에 우리의 귀한 재물과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독일에도 이제 나치스의 혁명이 나기 바로 전에 왜 그런 혁명이 생기고 왜 나치스의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 거기에 군주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왜 책임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경제적인 혼란과 파탄이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한쪽 사기 위해서 구루마에 현금을 잔뜩 싣고 가서 이제 바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이 노사분규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부자들이 울며 탄식하며 우리의 재물과 금과 은 같은 것들이 녹이 쓰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여기에 예언해 두셨습니다. 전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을 마지막 시대를 위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파탄과 마지막 시대 큰 위기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욥은 참 자기도 이해 못할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과거에 없던
여러분 이 개국 이래 없던 나라가 생긴 지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그런 이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참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 야고보 5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 야고보 5장은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이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언급하시고 여러분 경제 위기 이후에 큰 환란이 올 것이며 성령이 임함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큰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있겠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욥의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하는 견뎌야 하는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을 야고보 5장에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말이죠. 얼마 전에 진화론을 인정하는 언급을 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루 24시간이 하루인 그 날짜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 좀 모럴 다운시키는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이시여 또한 바티칸의 천문학부는 UFO 외계인이 이 땅을 비행 접시를 타고 방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마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그 출현의 마지막 기만을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언급들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세계의 종교들이 연합했습니다. 정치들이 연합했습니다. 이제 경제도 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이 경제 파탄도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돈을 남들에게 빌려주고 융자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곳이죠. 그래서 은행은 말이죠.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30년 내지 20년 그렇게 융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거의 이자만 붙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완전히 거의 90% 이상, 어떤 때는 95% 이상 사실 이자만 먼저 붙죠. 그 다음부터 원금을 조금씩 까나가게 하죠. 영리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대개 10년 안에 이사를 갑니다. 왜? 직장이 바뀌고 또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서 대부분 이사를 가고 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 10년 동안 이자를 잔뜩 먼저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집을 팔아서 갚으니까 원금은 원금대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말이죠. 참 정말 영리하게 돈을 버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제는 은행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은행이 넘어가면 정말 끝이죠. 여러분 옛날에 1930년대에 말이죠. 경제 공황이 있었을 때 은행들이 문을 닫고 은행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경제 큰 위기가 경제의 먹구름이 지평선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무역 적자가요 5천억 불입니다. 5천억 불.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대개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이제 상품을 갖다 판 다음에 남은 이익들을 자기 나라에 가져가는 것보다 많은 그 돈들을 미국 시장에 재투자해 놓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15년 전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서프라임 융자를 작은 은행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들을 많이 융자해 주어서 돈을 더 많이 벌도록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이 적은 은행들이 불신용자들에게, 신용불량자들에게도 높은 이자로 돈을 꾸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가 처음에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점점 바꾸면서 점점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여러분 그 표준을 낮추어서 그냥 융자를 많이 해주게 된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또 부동산 투자, 특별히 집.
이렇게 해서 말이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달려들고 땅을 살려고 달려드니까 부동산 거품이 생긴 것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값이 올라가죠. 부동산 이 버블, 거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과 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파산 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은행들이 도산하게 돼요. 여러분, 베어 스턴 투자은행부터 시작해서 많이 넘어졌죠. 여러분, 베어 스턴은 말이죠. 미국의 투자은행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몰랐겠습니다. 페니 메이, 프레디 맥 같은 가장 큰 규모의 융자 회사들도 출도산했죠.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는 큰 증권 회사입니다. 파산했습니다. AIG 증권회사, 보험회사 파산 직전에 있죠. 또 워싱턴 뮤추얼, 그것은 미국에서 말이죠. 세이빙스 앤 론스 은행 중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파산했습니다. JP 몰건 증권회사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또 메릴 린치 같은 큰 증권회사들의 문제들이 자꾸 속속 돌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미국의 큰 어떤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와코비아 은행이 무너지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이 그것을 살려고 좀 하고 있죠.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시장을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말이죠.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많은 나라들이 부실한 미국 은행들과 증권 회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미국이 위기가 생기니까 모든 세계 나라들이 똑같은 위기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15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은행들의 돈이 쌓이게 만들어서 세계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금융계들이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예견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들어왔죠. 몇 년 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집들을 많은 사람들이 foreclosure, 파산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약 2천만 가정 이상이 파산 신고를 냈습니다. bankruptcy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미국에서만 약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요. 더 많은 은행들이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은퇴 자금들이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화가 긴축됩니다. 기름값이 다시 폭등합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기름의 거의 40%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통화가 부족합니다. 실직률이 증가합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상품들이 팔리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제 공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 저녁에 부시 대통령이 TV 연설 중에서 미국 경제 전체가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7천억 달러 돈을 찍어서 은행들과 투자 회사들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거의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다가 미결정했죠? 7천억 달러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 갑자기 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조금 전 들어보니까 700이 떨어졌다고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난리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당의 유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난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 시에 정부가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빚을 갚아주거나 해서 경제를 지배하여서 이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경제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현대인들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가 막 찍어내더라도 미래에 쓸 것을 미리 땡겨오더라도 당장 살아야 되니까 마치 어려운 사람들이 그 비싼 그 사채를 갖다가 쓰는 것처럼 한국에서 말이죠. 사채 쓰는 사람들이 말이죠. 1,000만 원을 쓰면 그것이 뭐 5천만 원, 1억이 돼버리죠. 그렇게 위험하게 된 상황이 바로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빚이나 가짜 자산들은 자연적으로 파산되게 놓아두고 폭삭 망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쓰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1990년대 초기부터 사실은 미국은 경제적인 큰 침체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 사회는 말이죠.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했어요. 자꾸 어떤 조작을 해서 경제 파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경쟁심과 돈의 독식과 정말 독단적으로 정말 이 돈들을 끌어모아서 완전히 몇 개의 기업이 멀자고 합쳐져서 독점하기 위한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큰 부자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경제가 나빠질 때 큰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어서 주식값이 크게 오르면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몇 년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말이죠. 은행 예금과 비슷한 경우들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사실 도박입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기 위한 도박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번에는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색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부한 사람들이 돈을 잃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과 투자은행들, 증권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거대한 액수의 돈을 찍어서 살려주려고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지금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러면 국민들이 큰 손해니까 은행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인플레이션만 늘리고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져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좀 큰일 났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지어진 집만 2,300만 채. 굉장하죠? 2,300만 채 집을 지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집들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서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두기 위해서 자꾸 집을 짓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데도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자꾸 투자 목적으로 사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빠른 이익을 짧은 기간 동안에 남기기 위한 욕심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거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용 불량자들이 파산 신고를 하고 이젠 신용자들도 파산 신고를 했어요. 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아무리 갚아봤자 나중에 손해니까 나 그러면 안 갚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포기하고 파산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미국의 지금 큰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 이후에는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이 속속히 임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예수께 매일 무릎을 꿇고 굴복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은행들의 전체 캐피털, 미국 은행들의 전체 자산이 약 1.1조 달러가 됩니다. 1.1조 달러는 참 이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이죠. 약 1.1조 달러의 돈이 미국 은행들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은행에 말이죠. 은행에 만약에 5천만 불이 자산이다 하면 5천만 불에 대한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은행들의 그 돈이 없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융자해준 돈의 액수가 크레딧 카드니 부동산이니 이런 미국에는 은행들이 말이죠. 개인들과 회사들에게 부동산이나 크레딧 카드로 융자해준 돈의 액수가 11.5조 달러. 여러분, 이 자산이 1.1조 달러인데 빌려준 돈이 11.5조 달러. 다시 말해서 부동산 융자액 가운데서 15% 정도만 사람들이 안 내고 파산 신고를 하면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다 도산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또한 미국 정부의 빚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제 위기가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하여서 국민들에게 자꾸 돈을 더 쓰라고 돈을 유통시키려고 정부와 개인 빚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쓰시오. 돈을 갖다 쓰시오. 크레딧 카드 갖다 쓰시오. 돈을 더 쓰시오. 집을 사시오. 자꾸 투자하고 돈을 더 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왜요? 통화가 긴축되면 한다고 빨리 통화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개인들과 국가가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이 깊은 빚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에 언제예요?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정말 요새 염려, 걱정이 많은 시기가 되었죠. 그들의 재물이 썩어요. 금과 은이 녹슬어요.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다 떨어져서 여러분 후회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하늘의 창고에 넣으십시오. 벌레가 동동이 먹지 않는 그 하늘 창고에 넣으십시오. 주의 사업에 그 재물을 바치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 복음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재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야고보 5장에 그 이후에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하고 또한 늦은 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 바로 전에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이 임해서 마지막 복음의 추수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시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파탄 후에는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가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독재적인 분위기입니다. 종교 독재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 이후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에 또 말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엇을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사고 팔고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시여 오른손에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군인들과 노예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 오른손에 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신을 또 번호를, 거기에 이제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서 억지로 명령에 끌려갔습니다.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말이죠.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억지로 자기가 그게 믿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또는 그걸 오리와 잘못을 그렇다고 믿고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말이죠. 이 경제적인 연합이 큰 문제죠. 큰 기업들이 멀지합니다. 합칩니다. 세계 무역 협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역 협정들, 프리 트레이드, FTA, 나프타, 카프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중국과 남미의 몇 나라들이 생산품들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마트에 갔으면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무슨 현상을 보십니까? 물건들 보세요. 신발, 옷, 다른 것들, 모든 물건들 가만히 보면 Made in what? Made in China. 중국제예요 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큰 공장들과 생산품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을 잃어버리고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편리하게 싸게 물건을 들어온 것은 좋았는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강한 나라들이 경제가 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연합을 시키려면 너무 강하고 약한 나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강한 나라, 부한 나라를 갖다가 좀 경제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나라를 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천연재해라. 미국의 경제공황의 조짐이 생길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이 힘을 얻게 됩니다. 천연재해가 오면 경제가 파탄되면 사람들이 어딜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 연합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 연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서로의 다른 교리들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 합칩시다. 예수만 믿고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성경의 연합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그러한 재물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갑자기 한 시간에 망했어요. 각 선장과 각철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그러되 이 성과 같은 큰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그러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세계의 경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세력입니다. 정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무역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교회들이 합쳐서 바벨론처럼 행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합칠 때 이 세상에 큰 화가 임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종교적인 독재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옵니다.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옵니다. 제가 짐승의 표에 환란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죠. 혹시 모르는 분들은 저희 월간일 신청하시고 저희 테이블 신청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경제는 내년 초에 파산될 것이라고 정직한 경제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람들이 자초한 화죠.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7 머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여러분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가 7이죠. 그렇죠? 그 7은 7산이요 7왕이라 7파워들이 세상 역사에서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미국, UN, 나중에 8번째 그 머리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또 교황 권위, 완전히 부활한 죽었던 상처를 낳은 교황의 그 세력이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7장의 예언에 의하면 미국의 세력이 넘어가면서 세계 연합으로 유엔의 파워로 넘어가려는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연합 세력이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유럽의 유로 달러와 유럽의 연합이 머리를 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옛날에 유럽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뒤에 교황권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래서 성경 예언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이 교황권의 앞잡이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세상이 합쳐지고 교황권이 완전히 부활해서 능력을, 옛날 중세처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종교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종교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독재 세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종교적인 중심이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으로 다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가의 세력이 바꾸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앞으로 바티칸에 훨씬 더 순종하는 파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정치적인 폭발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폭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거의 외우시죠? 아시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니. 이때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은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36절 37절 보시면 거기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이 온다. 엘람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은 말이죠. 사방 바람을 닥쳐오는 위기 또 전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랬어요.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또 다니엘 7장 2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그랬어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은 말이죠. 무엇을 의미해요? 바람은 첫 번째 정쟁을 의미합니다.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쟁이 일어날 것을 말해요. 그 투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시대에 투쟁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말이죠.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있는 시대에, 미사일이 있는 시대에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붙잡아라 해서 아직까지 미국의 두 번째 테러 사건이 아직도 없고 아직 전쟁이 전면적으로 세상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방 바람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거기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것을 말씀했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기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말이죠. 다 그냥 두려워서 어린 양이 오신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못하게 내 낯을 가리우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날이 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안 됐다. 내 종들이 준비가 안 됐어. 인침받지 못해서 완전히 의로운 성품을 얻지 못해서 준비시키기까지 붙잡으라. 전쟁이 나지 않게 위기를 붙잡으라.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방 바람이 놓이면서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말이죠. 러시아와 미국이 큰 긴장 관계에 들어갔죠. 러시아가 남단에 있는 바로 터키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나라인 조지아, 우리가 그루지아라고 발음해요. 그루지아를 침공했죠. 왜요? 그곳에 이 흑해 주위에 있는 그 많은 기름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흑해 지금 함대를 보내놓았어요. 흑해 함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흑해 안에 말이죠. 러시아 군대와 미국 함대가 지금 이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는 말이죠. 남미 북쪽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와 손을 잡고 남미의 원자 발전 시설과 미사일 협력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공동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화가 났어요. 미국이 말이죠.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 폴란드에 미사일 기지를 딱 갖다 놨어요. 그 나토 기지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서 됐습니까?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 갔다가 자기들의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금방 일촉즉발로 지금 어떤 전쟁이 터질 듯한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겠다고 핵폭탄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미국의 허락을 신청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아직은 안 된다고 노했죠. 여러분 테러주의자들은 말이죠. 미국의 도시들을 폭파하겠다고 그 시기를 노리고 있어요. 워싱턴 DC,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많은 시카고 이런 중요한 도시를 폭파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천사들에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관심을 떼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욕심에서 마음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가기 위해서 정말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큰 위기 이후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곧 다 실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진실되게 하늘 위에서 준비하는 진짜 신자들은 이제 대도시에서 떠나서, 다시 말해서 대도시에서 회사들이나 큰 기업이 만들어 놓은 직장들이나 사업들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일을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앞으로 도시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먹을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기입니다. 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도시에 붙어있는 자들은 이제 곧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모하며 세상에 마치 말뚝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붕괴 문제, 천연재해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1930년도의 경제공황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올 경제 위기와 공황에 비추어서 유치원 같을 것입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인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의 종들을 초대교회에 도와준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 죄를 버리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주의 계명과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갑자기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큰 위기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큰 먹구름이 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닙니다. 저희 중국의 저희 생애빛의 지부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과 기적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앞으로 곧 다가올 경제적 위기를 감지하고 영적인 대처를 시작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집들을 팔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농사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시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남은 많은 것들을 주의 사업에 바치는 헌신을 제가 보았습니다. 놀란 일들입니다. 거기에 단순한 자들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오는 지금 큰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훈련, 하늘 가기 위한 훈련이 머리에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명한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업에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한 자금들을 세상에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전부 다 없어져서 부자들이 울면서 후회하고 이를 갈고 통곡할 그런 것을 그들이 알고 성경을 보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이제 내 돈 다 앞으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 주님 앞에 헌신에 바치는 많은 사람 제가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저를 공항에 데려다 준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을 제가 벌써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금을 사두자 해서 금 두꺼비, 큰 금 두꺼비 5개를 사뒀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금과 은이 녹슬겠다, 가치가 없어지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재물을 도와야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하늘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지. 내 가족들도. 그는 앞으로 위기 때 돈도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우리의 교육도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지 못할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미리 사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기에 자기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큰 비즈니스에 좋은 직장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천사와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금 두꺼비 5개를 주의 사업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걸 책을 찍어서 많이 돌려주십시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제 위기를 위해서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골에서 농업부 직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가장 좋은 경제 위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한 경제 위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식량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돈보다 식량이 더 중요할 것이요. 마시는 물이 더 중요할 것이요. 금과 은을 던지면서 내게 물을 달라, 식량을 달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요? 천연재해가 임하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임하고 또 경제 위기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으면서 천사들에게 붙잡으라 아직까지 안 된다.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큰 위기와 천연재해가 너무 많이 오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경제 위기를 보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먹고 마시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큰 핍박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 때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마치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그래도
주님께 원망치 않고 입을 다물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욥의 인내와 성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남은 백성들, 진정한 참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위기와 환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주식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직 세상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아무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옛날 노아는 말이죠, 120년 동안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그들 마음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 노아는 인내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120년 동안 심판이 올 것을 그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때 그들은 방주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은 이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와 파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깔 준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투자에서 손을 떼고 이제 하늘 위해서 투자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이젠 정말로 우리 성품을 준비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교육받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은퇴 자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갈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린 정말로 하늘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파워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진리대로 사십시오. 성경의 말씀한 계명대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영혼을 항상 정결케 하십시오. 예수님 속에 오십니다. 예수님 속에 오십니다. 이제 곧 이 경제 위기를 통과할 자들은 믿음대로 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일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통과하여 영원한 하늘까지 안착하는 그 아름다운 포구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그런 성공적인 주의 백성들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시대의 징조를 볼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 시간이,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시간이 정말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에 아무니 깃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천사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는 의인의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방송을 듣고 본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젠 진실로 세상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마음을 두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방 바람이 붙들려 있는 동안에 이 은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